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공생의 세 번째 해, 요한이 남긴 것,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오병이어의 배경,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의 죽음이 허망해 보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요한이 헤롯과 같은 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참담합니다.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헤롯의 생일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일날 파티하고 또 케이크 사서 촛불 불고 이러한 문화가 예전부터 굳어졌는데요.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러한 문화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로마인들의 문화였어요.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성대하게 파티를 챙겨주는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1400년 이후에 시작된 것이고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생일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생일이 언급된 곳이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파라오의 생일날 요셉이 꿈 해몽해준 술관원장이 복직되는 사건, 그때 생일이 한 번이고요. 또 한 번, 그리고 다른 한 번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욥이 고난이 너무 심한 나머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자기 저주한, 이렇게 3번 정도 생일이 언급됩니다. 반면에 로마인은 생일날을 기념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요. 춤, 술, 그리고 음란한 행위로 가득한 파티지요.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살로메가 추었던 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어린 딸의 재롱에 아빠 헤롯이 기특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당시 살로메는 유부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와 여자였지요. 춤사위도 재롱이 아니라 음란한 몸짓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살로메는 이제 아빠가 헤롯으로 변했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으로 변했기 때문에 살로메의 공식적인 직함은 공주였습니다. 공주가 음란한 춤을 춘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유추해 볼 수 있지요.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몄다. 자기 남편 음란하게 꼬셔서 이혼시키고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음행에 취약하다는 것을 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그 남편의 취약점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을 사용했다는 게 좀 잔인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음욕에 불타오른 헤롯이 나라의 절반까지 내어주겠다면서 소원을 말해라 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내어주겠다는 말도 생각해요.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부탁을 누군가가 부탁해올 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일화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왕이 나라의 절반을 내어주겠다고 했더니 그 공주가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꾸지람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무슨 소원이든 내가 들어주겠노라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에스더서를 보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자기 아내에게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헤롯은요? 로마 황제가 임명해준 분봉왕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잘못 소원을 들어줬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을 내어주겠다라는 말은 기껏해야 허풍에 불과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 헤롯은 훗날 헤로디아의 꾀임에 넘어가서 정치적 야욕을 부리다가 황제에게 발각됩니다.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 보내져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그 헤롯의 생일 잔치를 요약하면 다음의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술,
창녀, 무희, 조속한 춤, 음행, 허풍. 참고로 헤롯은 이러한 파티를 자주 열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파티에 별칭이 붙었는데요. 헤롯의 광란이 그 파티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고증에 의하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먹은 술을 토해내는 자리까지 만들어 놨답니다. 아, 너희들이 있었니 여기?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고 의심을 했어요. 제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엉뚱한 사람을 위해 예비한 건 아닙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의심을 표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그러한 의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광복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잠시 풀려나서 강단에 섰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한두 번 고문은 참을 수 있지만 불에 지지고 살을 잘라내는 고문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넘게 지속되면 저는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여 고난을 이길 힘을 주소서. 세례 요한은 1년 6개월 정도 옥에 갇혔어요. 그 기간에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 방증이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세례 요한, 믿음을 지킨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둠의 자녀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잔치 중에 헤롯은 우스개 장난처럼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위층에서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어요. 음란한 행위도 진행됐고요. 사람들이 먹은 술을 토해내느라 신음하는 소리, 그걸 보면서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 지하 감옥에서는 의인이 목이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였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떠한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사 면직이 되셨어요. 심지어 그때는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복권된 것은 2006년에서야 목사 복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사안을 꺼냈던 거지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금수저로 태어났으나 구원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느라 그 길로 광야에 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요.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는가 했는데 6개월 사역하고 나니까 옥에 끌려갑니다. 사역한 기간의 3배를 감옥에서 지내다가 허무한 생일 파티 중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러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요한의 죽음은 기독교인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요한은 헤롯에게 박해를 당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 역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그때의 박해는 목을 베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목을 배임당하는 것은 신사적이고 깔끔한 죽음이었어요.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미쳐 날뛴 네로는요, 정말 기괴한 방법을 고안해서 기독교인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죽은 짐승의 썩은
가죽을 벗겨서 살아있는 기독교인의 온몸을 벗기고 거기에 바늘로 꿰매서 돌돌 말아가지고 굶주린 개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개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먹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 것이지요. 그 기록을 읽으면 장면이 자꾸 그려져서 너무나 소름이 돋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긴대요. 근육 조직과 생살이 드러난 그 상태에서 뜨거운 밀랍을 아프겠지요. 신음하겠지요. 그 상태로 굳힌 뒤에 나무에 묶어서 불태웁니다. 밤에 정원 파티를 하기 위한 조명으로 쓴 겁니다. 기독교인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요. 그의 형제인 안드레는 사지가 찢긴 채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의 조력자이자 의사였던 누가도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집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달리는 말에 걸어둡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이 마가를 목맨 채로 등과 머리는 돌부리에 터지고 찢어지고 바로 죽느냐? 안 죽습니다. 밤중에는 감옥에 가두죠. 날이 밝으면 또다시 그 일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견딘 것 하면서 고난을 견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참수당한 요한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스테반의 죽음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줬어요. 복음이 그 이상으로 값어치 있다. 너희의 생명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복음을 사라. 너희가 죽더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마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수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마가가 듣고 기억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베드로가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로마인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어려운 얘기 듣기 좋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다 사건이에요. 사건이 막 휙휙 지나갑니다. 드라마처럼 연결돼요. 베드로가 어려운 이야기 안 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흐름이 빨라요. 마가복음은요. 뭐 신학 이런 거 별로 찾아볼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철학도 담겨 있고 그리스 사상도 알아야 되고 구약도 다 알아야 되는, 그래야만 이해되는 게 요한복음인데 새신자에게 자꾸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절대 새신자들에게 요한복음 읽히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쉽게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긴 호흡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 설교할 때마다 항상 놓치지 않는 주제가 고난이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강조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연루되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도 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더 큰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끝까지 복음에 견고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들은 마가가 세례 요한의 고난에 집중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 같아요.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베드로의 설교 같지만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고린도전서 4장 12절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에게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가 역시 고난에 집중했겠지요. 마가복음에 그려진 예수님 커다란 분량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고난도 마가는 상세하게 기술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환난을 겪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라. 마가는 세례 요한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요한의 죽음을 마무리했는데 그의 죽음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13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둘이 사촌지간이니까요. 예수님, 당신의 사촌 요한이 죽었습니다.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대요. 따로라는 말은 혼자서 광야로 나아가셨답니다. 아무 대답 없이 그 자리를 피해서 빈들 광야로 혼자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나아가셨을까요? 헤롯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전도 활동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헤롯입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했구나. 두려워하면서 한 번 죽인 세례 요한 다시 한 번 못 죽일까?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알고서 예수님에게 떠나소서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우는 헤롯의 교활함을 예수님께서 경멸하신 표현이고요. 오늘과 내일 제3일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란 뜻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즉 헤롯 따위가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안에 내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 따위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예수님은 헤롯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따로 빈들에 가셨을까요? 요한의 죽음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대로 요한은 쇠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점점 쇠하다가 망하는 것이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지만
30년 준비하고 겨우 6개월 사역하고 중이지만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출생 기적이었어요. 나이든 사가랴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이었고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요. 그리고는 옥에 갇혔습니다. 참수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십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예수님 소개하다가 죽는 것,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이 요한의 사명이 아닙니다. 때문에 죽는 것까지가 요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지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님이 이 땅을 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했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묵상하려고 예수님이 홀로 빈들에 가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광야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공생의 세 번째 해의 시작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홀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쫓아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잠깐만, 나 좀 혼자 좀 있자, 좀 가라, 귀찮다, 이게 내 개인 시간이야, 절대 방해하면.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중심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굳게 결단하신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사명을 되새기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이 준비될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사람들의 필요, 그들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묵상하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사명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나의 사명을 행하리라, 자신의 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었지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실 때에 그걸 먹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내어주실 때에 먹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떡을 드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일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수업 땡땡이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기말고사 다 통과되어가지고 또 잘 봤어요, 제가 시험을. 그런데 출석 일수가 너무 불량하대요.
중에 재수강을 할 거냐, 아니면 자기가 지정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레포트를 쓸 거냐. 당연히 설교 듣고 레포트를 써야 된다고 했죠. 결석한 시간 수 곱하기 5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35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7번 빠져가지고요. 35편의 설교 레포트를 썼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딱 한 편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누가 비참한가는 아니었는데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98년 2월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걸 읽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제목이 지금 시작하고 일찍 은퇴하라 라는 미국인들의 소망은 조기 은퇴고요. 은퇴 후에 넉넉하고 안락한 삶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사람이 그러한 꿈을 꿉니다. 열심히 젊을 때 일하고 빨리 은퇴해서 넉넉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이 기사에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른 나이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돈으로 유람선 여행하고 골프 치고 해변에서 조개껍질 주우며 여생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루즈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것도 못 해보시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자기들이 모아놓은 조개껍질이 얼마나 특이한지를 자랑하면서 여생을 사는 너무나 행복한 부부잖아요. 이게 그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목사님이 그 이후에 본인이 설교했던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루비 엘리앗은 로라 에드워즈라는 80세 된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간호사고 한 명은 의사예요. 평생 의사와 간호사로 미국에서 재직했다면 여생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분들이 미친 짓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병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쳤죠?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설교하는 그 주간에 이 두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썩음썩음한 차여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쌓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설교를 기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나올까 예상하면서 들었는데 제 예상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의 질문은 이 둘 중에 누가 비참합니까? 였습니다. 아니, 조기 은퇴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게 비참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카메룬으로 선교 가서 죽은 이 선교사님들이 비참하다는 건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은퇴하고 크루즈 여행 즐기고 골프 치고 해변에서 조개 줍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비참합니까? 부럽잖아요. 이 두 분은 비참하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30년 열심히 준비했는데 6개월 사역하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의심하다가 겨우 믿음이 회복됐는데 목 잘려 죽습니다. 누가 비참한 거예요? 누가 비참합니까? 이 설교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누가 비참한가?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설교 마지막 말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였습니다. 처음 설교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정말 누가 인생을 허비했는가? 이 두 분이 인생을 허비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지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33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의 인생이 비참했을까요? 누가 비참하지요? 여러분의 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복음 위에 서십시오. 의심이 찾아와도 서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같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과 동료,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 양식, 복음을 먹고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사명을 따를 때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오니 끝까지 사명을 따르게 하소서.